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11월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군대 간 아들이 상사의 여러 가지 핍박과 분위기가 좀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이렇게 끝까지 잘 지켰다. 그런 이야기. 또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 들을 때 목회의 보람도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게 다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굽의 그 왕실 학교를 이제 졸업했던 40세의 모세, 학술과 무술과 온갖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다 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말 수준 높은 교육을 마쳤던 모세,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쫓겨서 광야에 가서 광야의 학교를 졸업하려, 거기는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한 80세의 모세는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숫자가 거의 200만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단행하죠. 노예 근성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일을 하고, 또 그것도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는 그런 모세. 세상에 40세까지 그런 고급 학문을 마쳤을 때는 사람을 때리는, 그런 죽이는 그런 일이었다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는 온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도 그런 40세 때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마치 그 80세 때의 모세, 학식이나 또는 재능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부족할진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를 뭘로 구별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답이 있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열매 있는 신앙이 바로 그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좋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14절에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의 큰 흐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큰 주제를 이루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할 때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놓아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넓은 길로 가도록 만드는구나. 네.
그래서 그 누가 거짓 선생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또는 참 선생인지 참 선지자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참 선생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열매를 잘 보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그런 기준으로 그 열매를 이제 보면 아는데 그 열매처럼 보이는 열매 같이 보이는 것도 있다. 열매가 아닌데 그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 이거는 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죠.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이고 제대로 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이거 뭐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이고 고민인 것이죠. 입술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만 전 인격이 담겨지지 않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명색뿐인 그런 말에 그친 것이다. 설교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뭐 한데도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뭐 초대를 내가 나를 초대한 줄 알고 초대하는 곳에 갔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못 들어가죠. 그러면 발길을 돌리면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면 괘씸하기도 하고 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자리 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하는 그런 자리의 결정이라면 이것은 아주 큰 일이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주님께서 그러한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름다운 열매, 주님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실의 열매. 우리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열매가 많이 열리고 잘 열리면 이게 좋은 나무구나. 또는 감이 열리면 이게 감나무구나. 사과가 열리면 사과 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아서 이 사람의 믿음이 바른지 또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나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겉은 그럴듯한데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니까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예로 지금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는 데로 내보냈어요. 70인 전도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둘씩 보낼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또는 이단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이번에 10월 27일 날 오후에 광화문에 우리가 나가서 집회에 참석할 때도 이단들이 많이 유인물을 뿌리고 뭐 방송을 하고 이런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외부적으로 우리의 천국 가는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도 있다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죄성을 이어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이 나를 스스로 속이고 기만할 수 있다. 남을 속이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교회의 멤버와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를 구별을 합니다. 그 멤버들은 이제 회의에도 참석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결정하는데 이런 참여도 하고 하는데, 그 멤버들은 누구냐? 적어도 회중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서약을 한 사람만 멤버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그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도 멤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전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거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뽑아서, 물론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을 뽑아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빵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건 진짜로 따르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흩어질 사람들이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셨다. 그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도 속일 수 있다. 남을 물론 속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 자신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 검증하고 확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외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하고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너 나를 믿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회심한 적,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적이 없으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속이는 거죠. 끝까지 그런 신앙으로 가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참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변화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지성이 밝아져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우리의 의지도 세상을 좇아서 더러운 것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의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달라진 거, 이게 진정한 회심인 거죠. 지정의가 다 변화된. 그래서 모태신앙이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속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점검 없이 그냥 지나가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자기 기만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지 않는 거죠. 회심한 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지셔서 자기 기만에 속지 않도록 깨우치시고, 또 말씀이 그의 어두움을 밝혀서 밝히 깨달아 알고 돌이켜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런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조차 참된 신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히브리서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남다른 은사도 있고 큰 업적도 남겼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로 따지면 아마 제1순위에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기고 큰 능력을 발휘했다 한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모르겠다, 너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 그런 말이기보다는 너는 한 번도 나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은 적이 없어, 그런 말이거든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직분을 행사하고 했을 뿐이지 그거 네가 좋아서 한 일이지 나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머무른 적이 없지.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회심한 적이 있었나? 그냥 교회만 열심히 어릴 때부터 쭉 다녔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는 거, 사실 이것도 귀한 일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중한 건데,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 너희들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잘 전파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귀한 일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제자를 세워서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이런 일들 귀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선행돼야 할, 더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먼저 되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교하고 제자를 삼고 이런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으면서 회심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 지금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중심의 성도는 오늘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집을 출발해서 교회에 오지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새겨 듣고 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 사람은 교회 출발할 때부터 뭐 여러 가지, 오늘 내가 무슨 계획이고 뭐가 있고 하니까 뭐 예배는 몇 시에 끝나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또 그것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또 내 생각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 이게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드림과 나 중심의 예배드림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또 헌금을 드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한다. 그런데 헌금을 자기중심적인 사람, 내가 이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또 헌금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고 알아서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맞는, 내 귀에 잘 맞는 그런 말씀이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어떤 말씀은 거부하고 이건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아무개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도 선별해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 중심적으로, 또 뭐 예배드립니다, 헌금하는 것이나 봉사나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많은 그런 거다. 근데 성경은 이미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다 이미 지적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신앙의 모습이 더 강해진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인 거냐, 나 중심인 거냐. 겉으로는 선지자인 것 같고 뭐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남이 나를 알아줄 때는 막 힘이 나서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그냥 되고 많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런 것을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가 맨 먼저 나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과 부패한 내 옛사람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요구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 성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성도지요.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누구를 가르치고 대단한 봉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주여 주여 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중심에 변화가 있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그런 모습,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역사. 성경의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는 잘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아는 지식이다. 그 정도는 그런 이야기고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너무 수준 높은 말씀이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를 연구하고 그럽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고 또는 건물에 연연하고 이런 데 매달려서 너무 나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산상수훈에 요구하시는 그 삶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물론 천국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듣고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어떤 큰 업적을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행하는, 실천하는 삶이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정말 중심에 변화가 있는가, 나는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변화가 있는지,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나 내게서 떠나거라, 저리 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하는 신앙 생활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